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2018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건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서밋으로 씌우십니다. 서밋.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언약 주실 줄 알았는데 10월 달 언약 계속해라. 10월 달 언약 성취 안 됐으니까 해라. 그런 줄 알고 10월 달 언약을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인생의 여정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이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전도요. CVDIP를 통해서 전도자의 언약을 걸어가야 돼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은 밖에서 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미션홈의 언약의 여정은요.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 여기 11월 달 언약이요. 지난주에는 선지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부분.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저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곳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증거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배가 아프니까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됐을 텐데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결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해결책 없습니다. 성경에만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에만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비밀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영접입니다. 이게 하나님 비밀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 비밀, 구원. 로마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의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한다 그러는데 나더러 주의 줄 아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며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그건 구원 못 받는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나더러 주의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으면 안 됩니까? 돼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서 머리 믿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를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 비밀이 구원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본 말씀 2장 1절 2절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은 상태. 뭘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분리를. 죽으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요.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 얘기했던 영적인 죽음. 우리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도록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육신적인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뭡니까?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체라고 그럽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죽은 상태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억압된 상태입니다. 억압. 억압된 상태요. 2장 2절이죠. 2절, 3절까지 봤대요. 뭐가 억압됐느냐? 첫째로 영적으로 억압됐어요. 영적인 억압. 영적으로 억압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 눌린 자, 마귀에 억압된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예요.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무슨 꿈을 꿔요? 악몽. 별도 안 돼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누릅니다. 목도 들어오고 가슴도 들어오고요. 가위눌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싸요. 야뇨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 막 돌아다니며 사고 치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귀신도 보이고요. 환상.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린다. 내 귀만 들려요. 환청. 그리고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어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공황증 같은 질병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로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질병입니다.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이 잡히는 상태예요. 점쟁이에 잡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이 잡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잡히는 상태, 정신적으로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억압된 상태는요, 질병이거든요. 고질병, 불치병, 난치병. 그런데 육신적으로 잡히는 상태는
질병뿐만 아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육신적으로 잡혀도 억압돼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싹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육신적으로 억압돼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억압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억압됐어요. 마음이 억압된 상태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마음이 억압돼서 그래요. 뭐에 억압돼요? 귀신에 억압돼서 그래요. 사들에 억압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자라고 예수 영접하면 제일 먼저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평안하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평안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억압된 상태에서 풀어줘서 그래요. 해방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만 억압되는 존재, 후손까지도 억압돼요. 대물림. 무당보 물어보세요. 당신 딸 이거 시키고 싶으냐? 절대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후손에게 억압돼가지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대물림. 그리고요. 내세까지 억압돼요. 미래 문제요. 이게 억압된 상태입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모세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뭐냐? 구원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요. 과거 문제 해결이요. 과거 문제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죄 문제예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미래예요. 그죠? 죽었던 우리는 과거예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요. 저주와 재앙이요.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원죄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 아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보통 사람들이 애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요. 그런데 지옥 갑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건강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이상고 박사 아시죠? 그분 강의하면서 안식교를 늘 전파했어요. 안식교. 그런데 안식교에서 그 화이트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교를 창시했는데 사실 그 부인 화이트여사라는 사람이 그 교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조사심판.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에 보내드렸죠?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상구 박사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트 여사가 강의한 책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도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다 이뤘다는데 조사심판은 죽을 때 다 조사해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 천국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본부에다가 계속해서 조사심판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교에서는 불문율이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안식교에서 이상구 박사 하는 모든 일을 다 차단시켰어요. 못하게 해요. 그런데 못하게 차단시켰는데 미국에 가서 이 양반이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차단했다. 난 안식교인이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안식교 들어온 사람들을 대단히 미안하다. 이 강의를 들으면 빨리 빠져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어왔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돈이 좀 있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상구 박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진짜 빠져나왔냐? 빠져나왔다. 그럼 신문에 광고 낼 수 있냐? 낼 수 있다. 내 지금 돈이 없으면 낸다. 그러니까 그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내라. 그래서 10월 18일자 미주의 중앙일보에 광고 냈어요. 전면 광고예요. 내가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여지껏 건강한 강의를 했는데 잘못됐다. 나 때문에 안식교 들은 사람 참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 바로 죽어도 원죄는 해결 못해요. 천주교에서는요, 종부성설합니다. 근데 천주교 비판은 게 아니요. 물어보세요. 천주교인들한테, 수십 년 천주교인한테 구원 받았냐? 어찌 벌써 구원 받을 수 있냐? 내가 그래도 뭘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임종할 때 재산 다 내놓도록 만들고요. 임종하기 전까지 충성하도록 만들고요. 그게 종교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게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요. 다 끝냈다는데요. 왜 예수님 다 끝냈다는데 저희들이 안 끝냈다 그러고서 사람을 미혹합니까? 원죄.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다 끝냈다. 거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공덕 쌓으려고요. 덕을 좀 세우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저범죄. 저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역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건 저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짓던 조상의 죄.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한 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그런데 지옥 가는 건 이것뿐이요. 이거는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될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어요. 믿습니까? 잘 됐다. 이제 죄 지을 계획 세워가지고 죄 한번 져보자. 지옥은 안 가요. 확실하게 지옥은 안 가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와요. 더군다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라와요. 죄.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해방.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요? 참 죄상 되신 그리스도가요. 과거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요. 두 번째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이요.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음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훈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음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두 번째 현재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공중의 권세 없는 자,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사탄이라는 놈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면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대로요. 사주가 뭔지 아시죠? 출생한 연월일시, 그게 사주예요. 내가 기도 거기다 수를 곱하니까 팔자가 돼서 팔자.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운명에 잡혀서 운명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만 돼요.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꺾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 꺾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진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공중 권세자를 꺾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화를 당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길 가다 벼락 맞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쓰임 받아서 나를 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구원받으면 마귀의 쓰임 안 받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화를 나간다 그 말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과거 현재 했으니까 뭐겠죠? 미래. 미래 문제 해결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하늘. 그 얘기는요. 지옥 안 갔단 말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지옥의 문제 해결입니다. 내세 문제 해결은요. 지옥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문제. 왜 지옥 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왜 지옥 가요? 하나님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요? 하나님 만나면 지옥 안 가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영접하면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제 이 목사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공주병 걸린 것이 아니라 직업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 확신 가지고 살지 않냐면 늘 당합니다. 늘 속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오리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을 찾는데, 삼킬자가 누구예요? 확신 없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7절에 그러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안 맡기면 마귀한테 삼키움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 지옥 권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면 그때부터 속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불신앙하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그를 집중 공략합니다. 왜요? 아, 이거 좀 공격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본인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자녀,
경제 다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확신 가지고 살면 상관없어요. 확신이 5가지 있어요. 우리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은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아놓고서 확신 없이 살면 당해요. 왕의 아들은 왕자인데 누더기옷 입고 다니고 얻어먹으러 다니면 그건 왕자지만 거지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 에레미야서 봅시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에레미야에 나타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죠? 기도할 때 울지 마세요. 훌쩍거리고 울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놓으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달라고 그럴 적에 말도 제대로 하고 훌쩍거리고 울기 시작하면 속에서 불나죠. 줘도 한 대 주워받고 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걸 보고 뭐라 하면 기도 천국권이라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 기도 천국권. 그 다음에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진 거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번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잊어버리세요. 난 너무 큰 죄를 자꾸 생각나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요. 진심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잊어버리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락지 않냐 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아무 소망이 없이 딱 막혔을 때가 있어요. 앞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안 막잖아요. 우리는 뚫어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모세가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도 짖게 아니요, 장인 거죠. 아무 소망도 없어요. 모세가 뭐 했게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80년도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뭐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확신 가지고 살라고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줄 것이다. 꿈이 아니요. 어떤 기자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망했으려면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된다. 임진왜란 때. 안 망하고 그 뒤에 또 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망하고 오늘까지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이유가 뭐겠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복음 들으면서 237개국 살리라고. 위험해 보입니까? 북쪽,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위험해 보입니까? 인간이 묘하게요. 하나님 이런 거 다 싹 치워보세요. 금방 타락해요.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게.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동서남북에 전부적이요. 엄청난 적들을 세워놓고서 타락하지 못하게 해요. 타락할 때마다 그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다 안 망해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인생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바꿔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요. 어떻게 강 목사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 계속 훈련받으라 그러냐? 불평이 있죠. 처음엔 좀 불평하다 이제는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가요. 훈련도 안 받고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게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돼야만 왕 앞에 설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문화 서밋. 이걸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이걸 실제적으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전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아니, 전도 선교 때문에 세운 교회에서 전달하려고 애쓰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 개인화시키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가지고 사람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해가지고 한두 번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복음 개인화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방법은요, 훈련이요. 그래도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데 왜 맨날 예비 중자 모이라 그럽니까? 중자 된 사람들까지 왜 모이라고 합니까? 왜 괴롭힙니까? 안 모이면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이 이거 해야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의 직장에 방해하는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날고 이거 열심히 해도 그거 안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렘들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이 되지 못하면 성공한 다음에 망해요. 성공한 다음에 망하면 길이 없어요. 성공 안 해도 좋아요. 서밋만 되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서밋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 운동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운동. 복음 누려야만 말씀 운동 되어져요.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하게 온 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